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로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장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4장 21절 말씀에서 말한 형제사랑의 연장이자 강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성도는 응당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장에서는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늘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고 설레게 합니다.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은 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의 단골 주제로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사랑하기와 사랑받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질 않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또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형성하고 한 인격체로 자라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요. 또 연인을 만들고 연인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합니다. 가정을 이룬 장년과 노년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어린 시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 가족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후에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 어르신들이 남은 힘과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의 삶은 사랑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을 갈구할까요? 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만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태초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결핍, 사랑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았던 벌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어떤 수고로움, 사랑의 수고인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그러지고 우리 안에서 왜곡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또 피조물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죄의 대가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받았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것,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남편을 원하는 것,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받았던 이 죄의 대가, 그 저주와 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무언가의 부재, 무엇인가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신의 고통, 수고로운 출산, 남편을 원하는 것,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들 모두가 사랑 없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부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나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역으로 하와가 받게 되었던 이 벌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받았던 이 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 벌이 바로 사랑 없음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임신의 고통과 수고로운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마 무통주사를 맞으면 된다라고 대답하는 분은 없겠지요. 첫 아이를 낳으면서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임신을 하게 되는 까닭은 아이의 출산 후 망각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임신의 고통과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겪는 그 어려움들과 수고로운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듯 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여성들의 힘은 자녀에 대한 사랑, 내 뱃속의 태아를 향한 사랑, 사랑하는 남편과의 그 사랑이 결실인 이 아이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여성들이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고 여성들의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인 자신의 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임신의 고통과 수고로운 출산을 견뎌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에게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고문일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 남편의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다름 아닌 사랑으로 극복되는 벌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에는 그 결핍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원하게 되지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부부, 사랑으로 충만한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서로 동등할 뿐 아니라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하가 받았던 벌 모두가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받았던 저주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받았던 저주는 평생토록 자기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사람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땅에 작물을 심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땅에 작물을 심고 농작물을 심고 돌보는 일 역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농부가 땅에 작물을 심고 돌보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수고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고를 견뎌내는 힘은 심은 농작물에 대한 사랑, 그 결실에 대한 기대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작물에게 사랑을 쏟을 때 이 농작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마침내 그 수고로움의 대가인 기쁨과 결실을 안겨줍니다. 아담이 받은 벌을 극복하려면 농작물에 대한 사랑과 그 결실로 인해서 삶을 유지하게 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이 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티끌이나 먼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티끌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구하고 생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이 벌이 본래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약속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앞으로 죽을 존재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단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의 벌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사람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비록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 숨, 즉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 즉 티끌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죽음은 흙이 흙으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다시 거두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진짜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거나 거두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크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성령과의 교통함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 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사도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당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는 믿음과 사랑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결합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였는데 요한 사도 역시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분리주의자들, 성도들을 가르는 이 분리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빠져나간 이 분리주의자들은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영지주의자들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분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냐고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껍데기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즉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에 대한 비밀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합의를 통해서 자신들은 천상의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 분리주의자들은 자신은 세상의 속박,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다라면서 영적인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분리주의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미 영적인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생활은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분열되어서 커다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랐던 이 분리주의자들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 이 분열된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참된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남은 성도들에게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고 위협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요한 공동체를 흔들었던 이 분리주의자들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에 근거하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비밀스러운 성경 지식을 일치시킵니다. 자신들만이 가진 그 비밀, 자신들만이 그 비밀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비단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도 위험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 외우면 그분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을 마치 실에 구스름깨도 끼워서 듣는 청중들이 듣기에 달콤하도록, 정말 귀에 듣기에 달콤하도록 설교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너무 단순하게 일치시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만연한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알미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알미 너무 차고 넘쳐서, 설교가 너무 넘쳐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더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명료한 진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취급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너무도 단순하지만 이 명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된 구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구조를 깨트리고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만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교제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그 빛을, 그 사랑을 발하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응답할 응답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지식과 외모를 떠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을, 더욱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빛이 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이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발현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욕망이 믿음의 사람들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악은 그 발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권세와 죄의 능력은 우리를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진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 형제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교우들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둘째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너무 차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맡은 역할과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감으로써,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감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는 도
마지막으로 중부교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50주년 기념 사업과 특별히 우리 남아공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헌금도 모으고 있고 또 건축원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기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아공 성전 건축과 50주년 기념사업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달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사역, 사랑의 짐을 잘 감당해 감으로써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 되는 해를 하나님 해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린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